한 중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교세로 중형이라는 겁니다. 한 담임 목사님이 한 400명 정도 교인일 때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한 10수년간 목회를 잘 하셨어요. 첫째, 하나님 은혜. 둘째, 그분의 어떤 목회적 마인드. 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 교회가 한 10수년 만에 2,000명, 2,500명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거고 또 그 목사님 탁월함을 하나님 사용하신 거겠죠. 다수의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또 인정하고, 목사님 목회 참 잘하신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수적 성장을 이뤘다, 이런 마음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이 목사님이 연관이 되었다는 소문이 교회에 이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 일이 뭔지는 못 들었어요. 근데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어떤 그런 스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이제 소문으로 도니까 목사님도 괴롭죠.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돌연 억울하지만 내가 이 교회의 책임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저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소문 꼬리표가 붙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이 교회를 사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시고 아예 외국으로 떠나시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참 아픕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프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교회가 또 해나가야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음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작업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1명 혹은 2명의 목사님을 추려서 뭐 설교를 들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의회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아슬아슬하지도 않고 턱도 없이 안 된 거예요. 자, 보통 그렇게 되면 그 청빙위원회는 책임을 지고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했어요. 그리고 2차로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최종 후보로 했는데 또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부결이 됐어요. 또 그 청빙위원회 해산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몇 달을 추려가지고 또 공동을 했는데 또 부결이 됐어요. 3번 부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3번의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후보를 추리고 하는 과정이면 평균 1년 반에서 2년이 갑니다. 시간이. 그러면 담임 목사가 부재 중인 교회가 2년 동안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피폐해지고, 그렇죠? 피로감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 당회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뭐 교회가 막 뒤숭숭한 거예요. 결국 이제 4번째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려가지고 한 분을 후보로 정해서 공동회의를 주일 오후 예배 때 딱 이제 열었는데 표결에 붙이기 전에 그 교회에 꽤 오래 다니셨던 권사님 한 분이 발언권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회장님, 공동회 회장은 임시당회장이죠. 회장님, 제가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4번째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교인들 정서를 좀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이제는 5차, 6차 어떤 목사님이 와도 부결될 것 같은데
우리 원래 목사님이신 김아무개 목사님을 다시 모셔옵시다. 솔직히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름대로 성장을 했고, 또 2년 전에 그 불미스러운 일도 꼭 목사님만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수의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목소리를 막 여기저기서 냈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파송받은 임시당회장 목사님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권사님과 또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아무개 목사님을 다시 모셔오려면 그 목사님이 2년 전에 그렇게 가셔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셔도 당회를 통해서 또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받고 본인이 해명도 하시고 혹 잘못이 있으면 교회 법대로 권징조례대로 시벌도 받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벌 기간이 끝나면 노회와 당회가 해벌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뒤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목회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그 모든 절차를 회피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이 교회에 복귀를 하시려면 그 징계 절차를 억울해도 다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법적인 원칙을 설명을 했어요. 다행히 그날 말고 또 그 다음 5번째 공동회 때 새로 오신 목사님이 가결이 되고 그 교회는 지금 2년 전 그 목사님이 계셨을 때 이상으로 건강하고 또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사람들의 모임 중에 가장 센터 중심에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아무리 원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매섭고 단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헌법에 그 권징이라는, 우리가 뭐 질의라고 하는데 질의는 좀 넓은 표현이고 질의 안에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징계를 주고 또 권면하고 이런 절차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모티브로 해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행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살펴봤죠.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각 지파 족속들마다 있어야 될 위치와 그들의 직분과 직무를 다 배정을 해 주십니다. 그 질서 속에서 행군 행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좀 이제 좀 가게 좀 냅두시지,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정색을 다시 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돌연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자, 2, 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강하게 이러한 환자들은 출교시키라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누구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혈루증 같은, 그렇죠? 그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주검은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시체죠. 그걸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거
이 세 부류의 환자들은 행진하기 전에 진영 밖으로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면 이들의 진영이 더럽히게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픈 게 죄입니까? 가만히 보면 저 세 질병은 다 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죄와 연관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공동체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 죄와 연관된 질병을 가진 이들과 함께 이 진영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갈 수 없으니까 그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격리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구약시대 때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의 죄를 흠없는 양과 혹은 순염소 혹은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그런 것들을 잡아와서 거기에 인간의 죄를 다 전가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림으로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그러니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학자는 당시 예루살렘 성곽 앞에 기드론 시내가 늘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늘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그 동네에. 매일같이 그렇게 그만큼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각도로는 인간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욕망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꺼내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으신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제사로 드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걸 십자가 한 번의 제사로 해결을 하셨어요. 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리 율법을 주고 번제를 매일 드리라고 해도 귀찮아서라도 죄를 안 지을 것 같았는데 인간들은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모든 걸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이 병 걸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뭐 나는 솔로다의 솔로들도 아니고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이. 이 가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 물론 코로나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었지만 가족들과도 격리를 했죠. 방에 있다든 아니면 다른 호텔에 간다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내가 없는 거 생각해서 그렇게 막 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녀가 감기 걸려도 밤새 간호하고 그 병이 전염병이라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럼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 병에 걸렸다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생이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가족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지도자가 저렇게 사랑이 없냐고. 그렇죠? 어떻게 냉정하냐고. 저렇게 차갑냐고.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냐고. 이런 실망과 성토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신앙을 보십시오. 모세는 뭐 오늘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엄청난 오해와 성토와 불만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을 생이별 시켰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누구의 부모,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제 자매 얼마나 원망을 들었겠냐고요. 그런데 모세는 그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것보다, 아니 교인들로부터 자기가 오해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걸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중요하죠. 새가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새가족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영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기준이고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받는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면 이미 원칙이 무너진 교회가 돼버리는,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시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성애자들, 물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그들도 교화시켜야 되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결해야 됩니다. 굉장히 단호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그 퀴어 축제 현장에 타 교단의 일부 목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붙여놨어요.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귤을 한 박스 샀습니다. 열었더니 맨 윗줄에 2알이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러면 어느 주부가 48개는 깨끗하네? 그러고 덮어둡니까? 아니죠. 2개 일단 들어내고, 이런 건 덜 내야 됩니다. 꺼내는 거 아니고 덜어내야 돼요. 그리고 알날이 다 한번 다 봐야 돼요. 다른 게 안 썩었는지. 그렇죠? 썩은 거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가 살아요. 1-2개 썩었다고 뭐 이 정도면 덮어두면 다 썩습니다. 애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애가 어려서 미취학일 때 이불에 자다가 오줌을 쌀 때가 있어요. 오줌을 싸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다 자라. 그리고 이불 덮어줍니까? 다른 가족들이 알고 수치당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괜찮다 그냥 자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냄새가 진동을 해서 몰랐던 가족들이 알고 깨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애 살짝 데리고 나오고 이불 살짝 빼서 빨리 씻기고 빨래는 세탁기 돌리고, 그리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너 다음부터는 자기 전에 꼭 오줌 누고 자라. 이게 여러분 사랑 아닌가요? 무조건 덮는 게 사랑입니까? 덮으면 악취가 나고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진영 밖으로 꺼내라는 거예요. 며칠이건 깨끗해질 때까지 꺼내라는 거예요. 단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동성애를 잠깐 언급했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자주 인용하고 근거를 삼는 성경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간음한 여자 이야기. 예수님도 돌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냐? 동성애만 죄냐? 뭐 다른 죄들도 많은데 왜 동성애 가지고 그러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돌 던지지 말라고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딱 3마디 하셨어요. 첫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 들고 왔던 사람들이 돌을 놓고 하나 둘씩 현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 2번째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저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 3번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여자가 오늘 죄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 죄 없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 돌 던지지 말란 그 얘기만 듣고 다 돌 던지지 말래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뭐죠?
너 오늘 돌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오늘 너 그거 죄야. 너 오줌 싼 거야 그거. 그 귤 썩은 거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 여자가 앞으로 살면서 사람이니까 뭐 다른 죄는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죄는 지을까요? 못 지어요. 왜? 오늘 돌쇠를 맞아 죽을 나를 이 예수님이 모면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얘는 구원을 못 받아요. 둘째 아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즉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아준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뭐다? 덮는 게 아니에요. 죄다 그거. 너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 용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매섭고 단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게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진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자꾸 구약에 머물러 있어서 신약시대도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성전을 허물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은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진영 안에 내가 거하느니라, 이 말은 신약으로 오면 바로 걸어다니는 한 사람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갖는 경주가 아니고 교육자 수련회를 경주로 갔습니다. 펜션을 빌려가지고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갈 때 제가 하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교육자 수련회는 팀워크도 다지고 또 MT도 하고 이런 좀 시간들이니까 올해부터 우리 교회 찬양을 전담해서 인도하는 찬양 간사 김정민 간사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제안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갔어요. 가족이 같이 갔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재밌게 레크레이션을 준비해서요.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진행했는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람이도 갔거든요. 하람이 아빠, 엄마도 레크레이션에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간 교육자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람이를 대신 안고 이렇게 좀 있었어요. 저도 한 10분 정도 이제 하람이를 안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일 연장자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람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엄마 아빠를 보게끔 이렇게 앉아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약간 흔들어 주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람이가 그 10분 사이에 한 4번, 5번 정도를 가만히 있다가, 얌전히 있다가 자꾸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딱 요 표정 그대로, 입에 뭐 이게 하나 물고 이렇게 예. 분명히 아빠는 아닌데 아빠만큼의 승차감이 괜찮은 거죠. 예. 그래서 저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울지 않고 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끝으로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멀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죄를 멀리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때 이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한 그 수도원에 수도사들을 양육하는 외국에 그런 수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한 40여 명의 어린 수도사 후보생들이 이렇게 이제 양육을 받는 그런 데였어요. 근데 그 40여 명 중에 유독 한 명의 그 아이가 수도 원장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시샘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원장님은 쟤만 좋아해. 너무 쟤한테만 칭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읽은 수도 원장이 하루는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숙제를 줬어요. 너희들 오늘 저녁 6시까지 다 흩어져서 새 한 마리를 잡아 죽여서 이 앞마당 앞으로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뭔가 상이 있는 줄 알고 다 몇 시간 동안 새를 잡아가지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아이들이 새를 죽이기 위한. 근데 원장이 시키니까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인정받던 그 아이는 새를 잡아는 왔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새를 그냥 죽이지 않고 산채로 잡아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원장님, 제가 사실 아까 점심때 새는 이미 잡았는데요. 얘를 죽이려고 저 부엌 뒤에도 가보고 창고 안에도 들어가 보고 저 언덕 위에도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도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애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바로 이게 내가 이 아이를 유독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유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산다는 이 진리,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이것만 되면 우리가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성격이 급해서 죄 짓습니까? 성질이 고약해서요? 우리가 뭐 자란 환경이 거칠고 막 우리가 너무 방탕하게 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는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가? 늘 before God,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의 영적인 진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망각해서 아닙니까? 이거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집니다. 더 친밀해집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게 제일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그냥 가셨는데 하나님 못 알아보면 어떡하실래요? 교제한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천국 갔는데 이분이 베드로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위트 있게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교제가 없었다는 거, 하나님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너무나 귀한 복이지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복, 여러분, 이게 진짜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허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웅규 강사님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 다 사랑하고 또 같이 동력하는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김웅규 강사님이 저를 속인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네, 속인 교회 옮기면 안 돼요. 그랬더니,
속인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김원규 강사님이 저한테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이 돼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목회 윤리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제가 수습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이분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제가 겉으로는 대하죠. 같이 밥도 먹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게 표정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뭔가 어색해요. 뭔가 불편해요. 강도사님도 느껴요. 저 담임 목사가 변했다. 이게 아니고 목사님 혹시 그 일을 아나? 그 일을 들으셨나? 이렇게 이제 신경이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그 속에 숨기는 게 있으면 그게 죄와 허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지고 돈독해지려면 그게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지면 어떤 복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복,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요. 혹 우리 중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응답이 더디다, 뭔가 답답하다, 기도 제목 잠깐 치워놓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지금 문제 없는가를 점검하죠. 그럼 정확합니다.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9장 1,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저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린다는 것은 너희에게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두 번째 적용입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가 담대하게 살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 의식하면 오히려 죄도 멀리할 뿐더러 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연유로 돈이 좀 생겨가지고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한 100만 원 정도가 저한테 이제 생긴 적이 있어요. 며칠 상간에 100만 원 하니까 방금 코웃음 치는 소리가 100만 원 돈 단위인가? 예.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 이틀, 3일 동안 제 옷 안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집에 놔두면 걸릴까봐 안주머니에 넣고 들고 다녔어요. 나가는데요, 어딜 가나 여러분 그 뿌듯함 아십니까? 내게 100만 원이 있다. 뭐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 사실 뭐 억억 해도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100만 원 크거든요. 100만 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막 든든해요. 뭐 마트를 가고 어디 백화점을 가도 그 당장 쓸 돈은 아닌데 그래서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뭐 얼마 안 하네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리고 계속 만져보게 돼요. 혹시 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여러분 돈 100만 원이 우리 안주머니에 있어도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돈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 그래요. 제가 6년, 7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부목사 때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뭐 사해 뭐 소금 비누 이런 것도 몇 개 기념품을 사기도 했는데 제일 사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예. 이걸 제가 7달러 주고 샀습니다. 시장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장에서. 이게 여러분 키파라는 거예요. 키파 들어보셨죠? 저 유대인들은 이걸 다 이렇게
쓰고 다녀요. 이게 이제 머리에 뭐 탈모가 있어서 가리는 게 아니고 이 키파의 의미가 표식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들은 그렇게 드러내고 다니는 하나의 표식으로 꼭 이걸 쓰고 다녀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저거 쓸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믿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심을 믿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계심을 믿거든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표식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사느냐는 얼마나 크게 믿고 사느냐, 얼마나 진짜 믿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이 어디냐? 가자, 내가 고쳐준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감동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은 대로 이 말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단 말은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희 믿은 대로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로 보는 게 여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난한 수로 보는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해요. 이때 주님이 또 한 번 감동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단 말은 작은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자체가 귀하죠. 겨자씨만한 믿음 귀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럼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과 용량을 보시고 시편 147편 나중에 부를 찬양 비 준비하시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은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비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우산을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요만한 것을 준비하고 자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뭐 좀 하자 하면 그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산이 어떻고 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산을 때로 뛰어넘어서도 일하십니다. 그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 일이 꼭 해야 되는 일이면 하나님은 예산에 묶이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을 감동하게 하셔서 지갑을 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 일하게 하십니다. 점점 왜 예산 이야기 나오니까 아멘이 줄어드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큰 믿음으로 기도하고 큰 믿음으로 찬양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바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